어떻게 통치를 했으며 또 그가 어떻게 몰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9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 집에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라. 아비멜렉이 자기 이제 고향에 갔어요. 아비멜렉 고향이 어디요? 세겜이에요. 그 8장을 볼까요?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기드온의 첩이 세겜에 있었던 거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고향이, 어머니 고향이 세겜이죠. 첩이 고향이 세겜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기를 갔어요. 가서 누구에게? 1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그들과 이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대화하며 말하되,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인 자기가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으냐, 이거를 그들 귀에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단서를 뭐를 하나 달아요? 또 나는 너희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 한마디를 딱 단서를 닫아서 나는 너의 친척이요 고륙 친척이다.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게 너희들에게도 좋고,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아비멜렉을 따랐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였더라. 정말 우리나라도 굉장히 학연, 지연,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도 우리 대표이사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청주 중에서도 청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청주고등학교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결집선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곳곳에 또 예전에 청주고등학교가 상당히 좋았고, 이제 포항에서는 포항고등학교가 좋고, 그렇게 이제 있잖아요. 마산은 마산고등학교, 광주일고, 이게 고등학교가 경기고, 경복고, 예전에 그게 대단한 어떤 힘들이 있어요. 청주가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는 학연, 또 지연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또 충청도, 군대 가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매 싸우는 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는 전 방이 나왔거든요. 방이 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고 아비멜렉을 따랐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관계없이 그의 말 듣고 그의 말을 따르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벨리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은 몇 개야? 70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누굴 사요? 사람들을 산다고.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목사들이 또 다른 어떤 지지자들이 교회 내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도록.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 교회가 아니라 어느 다른 교회 가서라도 들으시면 그 하시는 말씀이 분별력이 있어야 저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네.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그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 그걸 보고 이게 아니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형제라 그리고 이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 돈으로 사서 그들을 따르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던 오브라는 이제 누구의 고향이에요?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그죠? 앞에 오브라가 나왔죠? 한번 볼까요? 6장 11절 6장 1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브라는 기드온의 아버지 그리고 기드온의 고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잖아요. 가서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으니라. 그래서 일시에 70명을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에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됐어요. 가서 사람들의 귀에 말을 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7절부터 요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니까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가지고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 서리요 하니라. 올리브 나무 보고 통치하라 하니까 통치자가 되라 하니까 내가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서리요. 정말 교만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안 맞다.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올리브 나무를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그 무화과 나무도 겸손하게 나는 통치자가 아니다. 13절에 포도나무에도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포도나무도 자기가 어떻다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그래서 지금 이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가 얘기하는 게 다 공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나무와 열매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통치자가 되겠느냐라는 겸손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가면 가시나무에게 와서 통치하라 하니까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해?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비유로 지금 요담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고 그 여룻바알의 집안을 정말 홀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게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여룻바알의 그 집을 잘 대우하여 그의 손이 대접받을 만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냐. 여룻바알이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는데 정말 그 집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대우를 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가 전에 내 아버지는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전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거늘 너희가 이날 일어나 내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의 형제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이게 합당한 거냐? 라고 그들에게 지금 그리심산에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합당한 거냐? 나의 아버지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홀대한 게 맞는 거냐? 너희가 너희 형제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 거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였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었다고 하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너희도 기뻐할 거고 또 아비멜렉도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것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아비멜렉도 기뻐할 거고 너희도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같이 삼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얽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사람이 나와요? 제일 먼저 아비멜렉이 나오고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담이 나와요.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다 잃은 요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하고 그와 함께 정말 그 악한 일들을 행한 세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했던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22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아비멜렉을 바로 치지 않고 3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어요. 예. 아비멜렉이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바로 치지를 않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3년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2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악한 영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악한 영을 보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그래서 뭘 믿게 해요? 거짓말을 믿게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단들한테 가면 이단들을 보시면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다. 그러니까 계속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도 사실같이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세요. 미혹의 영도 보내시고 아까 뭘 보내신다고 했어요? 사사기에서는 네, 악한 영을 보내신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그렇게 따랐잖아요. 너 우리 고륙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했던 그 세겜 사람을 악한 영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배신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수라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어떤 수단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걸 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신했어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여룹바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자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인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일을 한 세겜 사람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피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이 누굴 배신해요?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제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그를 엿보게 해요. 그가 누구냐면 그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을 감시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다 매복해서 아비멜렉을 감시해요. 그를 엿보게 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였으므로 어떤 이가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그 딱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딱 감시한 다음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을 해요. 강탈하면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는 그런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해요?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야, 너에게 들어올 세금이 지금 저 산꼭대기에서 매복시켜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강탈을 해서 글로 다 간다. 그렇게 지금 아비멜렉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 이때에는 배신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가는 모든 것들을 강탈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을 그를 신임하니라. 또 하나는 에벳의 아들 가일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에벳의 아들 가알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왜 세겜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겜에 옵니다. 세겜에 와서 누가 그를 신임해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해요. 아비멜렉을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임해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밟으며 기뻐하고 또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세계 사람들이 가알을 신임할 뿐만 아니라 가알이 또 들어가서 누굴 저주해요?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엘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지. 아비멜렉이 누구고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그는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직무 수행자는 수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기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디나 사건 아시죠? 네.
그 디나 사건에 관련된 것이 하몰 사람이에요. 하몰. 어? 여기 지금 원래 세겜에 이 사람들이 하몰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다음에 그의 직무 수행자인 수불을 섬길 것이 아니고 원래 살고 있던 세겜에 살고 있던 하몰 그들을 섬기게 맞다 하고 그들을 이제 마음들을 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기를 내 군대를 늘려 나오라 하니라. 이들이 세겜 사람들이 내 밑에 있었더라고 하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거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르기를 내 군대를 늘려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하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것들을 강탈을 하고 또 누가 와요? 가알이 와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그 도시의 치리자 수불, 이 수불은 아까 얘기를 했죠. 위에 있었죠. 수불이 누구라고요? 그의 직무 수행자 수불이에요. 그의 직무 수행자는 아비멜렉의 직무 수행자라고요. 그게 수불입니다. 그 도시의 치리자입니다. 그가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이 수불은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죽으면 수불도 같이 당해요. 그죠? 왜냐면 통치자니까 한 몸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불은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는 분노를 합니다. 분노하여 비밀리의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는데 보소서 그들이 도시를 강화하여 당신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함께 한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가 뜨거든 곧바로 일어나 그 도시를 공격하소서. 그러면 보소서 그와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굉장히 수불은 정말 아비멜렉에게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올바른 조언,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말대로 2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밤에 일어나 네 무리로 나뉘어 세겜을 마주보며 매복하였고 에벳의 아들 가알은 나와서 그 도시 문 입구에 섰더라.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백성이 매복한 곳에 일어났으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밤에 이제 네 무리로 자기의 무리를 나누어서 매복했어요. 35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은 나와서 그 도시의 문 입구에 섰더라. 이게 도시의 문 입구에 설 정도면은 이미 그 도시에서 이 가알의 위상이 굉장히 신임을 받는 위상이에요. 아무나 그 문 입구에 도시의 문 입구에 아무나 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 도시의 장로들, 그 사람들이 문 입구에 서서 재판도 하고 말도 듣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 입구에 쓴다고요.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도시의 문 입구에 설 정도면 상당히 지금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섰는데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백성이 매복한 곳에 일어나요. 그래서 가알이 그걸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온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는도다 하거늘. 지금 분명히 가알은 저기 매복한 사람들이 쫙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수불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는도다. 너 헛것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땅 한가운데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부오느님 평야를 따라 오는도다 하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다시 거듭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스불이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이것이 내가 업신여기던 섬기리요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내가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이제 청하건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고 이제 가알을 싸움터로 밀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지금 가알이 누굴 데리고 나가냐면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따랐던 세겜 사람들이 지금 누굴 따르고 있냐면 가알을 따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함으로 그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고 쓰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누가 쓰러져요? 상하고 쓰러진 자가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에요. 가알과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싸워서 그들이 지금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상하고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후부터 누굴 지금 먼저 심판하시는 거냐면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루바에 거하고 수불은 가알과 함께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그들이 세겜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전투가 일어나요. 백성이 밭으로 나왔어요. 도시가 있으면 밭은 그 성 바깥에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나왔다는 것은 성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들이 아비멜렉에 고합니다. 그가 백성을 취하여 세 무리로 나누고 밭에서 매복한 채 바라보니 보라 백성이 도시에서 나옴으로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한 무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도시 문 입구에 딱 서고 도시 문 입구를 막는 겁니다. 막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두 무리는 밭에 있던 온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그 사람들도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에요.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백성이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39절에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상하고 쓰러진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이고 44절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인 것도 죽은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이고 45절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냐. 그 죽은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이에요. 46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리 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어요. 다 죽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베리 신이라는 그 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어떤 이가 아비멜렉에게 고하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니라. 베리신의 집의 요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살몬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아비멜렉이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것을 취해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빨리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하매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나무 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에 요새의 비를 놓음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 1000명이더라. 그 요새에 들어갔지만 아비멜렉이 나무가지를 쳐서 또 가까운 사람들도 나무가지를 쳐서 그 요새에 놓고 불을 질러서 그 세겜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약 1000명이다. 그때 50절에 그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니라. 그러나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대가 또 있어요. 있으므로 그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 곧 모든 남자와 여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짝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고 하더니 그는 이미 아까 세겜 망대 거기 베르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간 거기에서 불을 태워서 그 요새에 있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다 죽인 그런 경험을 했던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요새에도 그가 불태우려고 성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53절에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트리니라. 49절까지는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50절부터 53절 4절까지는 54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징계? 아비멜렉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계속 싸우도록 해서 누구를 쳐요? 세겜 사람을 친다. 세겜 사람을 다 치고 나서는 누굴 제거해요? 아비멜렉을 제거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치시는지 그들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고 또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것들을 강탈하게 하고 또 가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하고 또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누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굴 처리해요? 아비멜렉을 처리하신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에게 갚았죠. 또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의 사악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수를 갚아주신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9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드온의 아들같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거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치신 그 기드온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잊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과 함께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 두 부류를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걸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한 일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를 기억하고 내 자신이 또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교훈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의 사악한 일과 세겜 사람들의 악을 행하신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